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 또 6월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해서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며 아버지께 예배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오직 홀로 아버지 보좌에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권은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을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써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노니 나 같은 죄인 불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계획한 모든 것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차질이 생기고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계획하고 진행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잊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한결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가 진정되어 가는 중에 또다시 수도권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만이 저희 구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고통받는 이때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천사의 말과 선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저희 영혼교회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날 교회가 축복받는 것만 가르치는 어리석음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우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영가가 이 말씀 안에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명을 이루는 작지만 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어디에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희를 지키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하신 주님, 저희 영혼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으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초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바르게 실천하는 영혼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축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세대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정치권이 안정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건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젊은이나 나이든 자나 화합을 통하여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고 아멘. 오늘도 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사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멘. 권능과 권세와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행통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위로부터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전도사님도 축복하시어 부족함이 없게 축복하시고 아버지.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손길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시어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어 있는 자의 근시와 건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모든 것을 주께 맡겨오니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저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2절까지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거기 손 요렇게 잡으시고요. 홀로 돌아올게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373면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을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줄을 끼우고 두 번째 오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으로 가고요. 찬송 424장 함께 찬송 424장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맘 맡아주가 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나를 씻어 주시고 성령의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가 평생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노력해야 될 것이 많지요. 누구나 평생 배우는 건데 그 중에서 정말 우리가 계속 애쓰고 노력하고 배워가야 할 일이 바로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했죠.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도록 항상 방해 요소가 그 믿는 자들의 언어 생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상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상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서 옛날에 아마 다 공부한 그 기억이 있으니까 이제 영어를 공부할 때에 우리가 cannot 하고 뭐하고 to 마치를 넣어도 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어떤 지나치지 강조 우리 emphasize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래서 성경에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근세에 달려있다 하고 사람은 누에 꼬치가 입에서 나오는 그 자기의 그 실타래로 집을 짓듯이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그래서 자기가 한 말로 복락을 누린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내가 한 말로 내 복락을 누린다. 시작. 내가 한 말로 내 복락을 누린다. 아멘. 이제 가득 차네요. 이제 한 주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더 자리를 채워주시고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상대도 하지 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의 실수가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말의 실수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전도사 때 제가 이렇게 그 애들을 가르치는데 청년들이 한 날 막 쫓아와가지고 전도사님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고
모두가 죄인이라. 전사님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고 전사님도 의인이 아니고 나도 의인이 아니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똑같으면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똑같으면요. 이런 말이 실수가 없는 자가 없어요. 세상에. 도대체 말이 실수가 없는 자가 없어요. 우리가 혀의 창조적인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진입해 갈 수가 있어요. 한마디 말 잘못으로 우수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죠. 세상에서만 아니라 민수기 14장 28절 저는 고등학교 때 그 말씀을 들었는데 다 그 박힌 못처럼 박혀버렸어요. 마음에.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니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중심 모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비디오로 다 우리의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그걸 우리가 촬영하시면서 만나면 한번 혼내줘야지 심판해줘야지 그런 마음보다 뭐 좀 잘 돼가나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냐 그러면서 모든 인생의 상황은 여러분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 코로나19 시대가 우리 인간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저는 참 요새 굉장히 이렇게 길거리를 걷는 걸 좋아하는데 하루에 이제 1000보씩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 그게 다 기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준을 1000보로 해놨어요. 그래서 한 1020보만 걸어도요. 저녁에 들어와서 핸드폰에 그 걸음을 탁 켜면요. 와! 하고 박수가 막 거기서 나오고요. 막 그냥 환영이 막 싹 나와요. 막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공기가 좋은 거예요. 공기가. 정말 작년하고 달라요. 저작년하고 다르고. 한번 서울 간 적이 있었는데 서울도 그렇게 공기가 좋더라고요. 하늘이 굉장히 맑고 야, 이런 하늘이 있었는가. 우리 쓰는 말이 긍정적이 되면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갚아주셔요. 우리 쓰는 말이 부정적이 되면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갚아주셔요. 열정탐꾼이 40일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우리는 다 죽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 그대로 죽어 있어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셨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라서 하나님께서 저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였어요. 여러분 말씀을 취하시고 영생을 취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나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잘못된 편견 이런 것들은 자꾸 내어 던지고 배설물처럼 여기시는 그래서 우리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캐논, 하나님 말씀이 캐논이에요. 캐논. 그리스어로 이게 이 잣대예요. 잣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하나의 말씀이 우리 마치 향도가 되듯이 기준이에요. 기준. 기준점이 어디 있느냐. 내 생각이 기준이야. 내 판단이, 내 경험이 기준이야.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잘못될 수가 있어요. 어느 며느리가 많이 요새 며느리들 많이 배워서 들어온 집안이 있잖아요. 박사가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살아가면서 은근히 초등학교도 못 나온 시어머니를요, 못 배웠다고 업신여기는. 그래서 이제 당연하지요. 그냥 밉상을 받고 관계가 자꾸 힘들었어요. 끝내 이 말하지 않아야 될 말을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 시아버지 없을 때 내뱉었어요. 어머님은 배우지도 못했으면서 자꾸 가르치려고 한다고. 고부간의 갈등이 아주 절정이 되었어요. 시아버지가 참다 못해서 중재에 나섰습니다. 너무 상황이 힘드니까 그 며느리를 불러놓고서 아가야,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는 지옥 같고 힘들다. 친정에 좀
가히 쓰거라. 내가 시어머니 일은 내가 잘 해보겠으니까 내가 먼저 아가한테 연락하면 그때 오거라. 연락하기 전까지는 오지 말고. 그래서 오랜만에 휴가 얻었듯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간섭도 싫고 얼른 짐 싸가지고 친정으로 갔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시아버지로부터 전화나 문자가 오질 않아요. 한 달이 지나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해서 시아버지한테 용기를 내서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님, 연락이 안 와서 제가 먼저 합니다. 이제 한 달도 지났고 돌아가도 되지요? 그래서 답장이 오길 기다리는데 또 며칠 답장이 안 와요. 그래 한참 며칠 지나고 난 후에 시아버지가 아주 점잖게 어투로 답장을 보냈어요. 아가야, 문자로요. 내 시어머니가 이제 아가가 없는 동안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못 배워서 너를 힘들게 했나 본데 거기 있다가 시어머니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마치고 나면 그때 집에 오거라. 정말 처방전치고는 점잖은데 굉장히 강해요. 지혜로워요. 다 배우고 나면 어머니 배우지 못해서 자꾸 제게 가르치는 둘이 대화가 안 되니까 어머니 대학교까지 다 검정고시 보고 해서 수년 후에 그때 짐 싸들고 집에 갖고 간 거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며느리가 정신이 부쩍 들어가지고 찾아가서 두 분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대요. 그 후의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참 말 한마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받은 고난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멀리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참 예수님을 닮으면 우리도 자꾸 좀 멀리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깊이 바라보시고 멀리 바라보시고 높이 바라보시고 넓게 바라보시고 우리는 좁게 바라보고 현실만 보고 내게 상황만 보고. 본문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들 앞에서 받게 될 것을 미리 대비하도록 언급하시면서 또 견뎌낼 수 있도록 위로도 하시면서 어떻게 이들 삶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저와 여러분 다 주님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고난의 예고와 그에 관한 지혜와 위로의 처방을 우리가 보게 돼요. 고난을 예고할 때 정말 너희들이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처음 바로 당할 때는 충격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미리 말해주면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번 십자가 지시는 것도 미리미리 말씀하시고 부활도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활된 주님을 만나보고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3년 동안의 공생애의 그 말씀을 재해석하는 그런 제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방어하지 못하는 양떼가 몹시 굶주린 이리들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물리고 찢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그렇게밖에 예상할 수가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댓글을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만 교회에 대해서 코로나나 이렇게 나오면 그 밑에 댓글을 좀 보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나. 와, 제가 겁이 나서 볼 수가 없는 정도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이 세상 사람들의 그 언어가 그렇게 파괴적이고,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그 생각과 그런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주의 교회에 대해서, 주의 몸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움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서 자주 보질 않아요. 이리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보냈다는 사실,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하나님 나를 보냈다. 나도 보낸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서 더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면요, 핍박과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은 이
하자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인간이 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것도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들을 보내시는 자가 그들을 보낸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미움받을 것을 예상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을 것이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연구 없이 그리스도를 미워했다면 세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방을 받는 것,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렇게 평을 받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산상수훈에 1년에 한 차례 정도 가잖아요. 그죠?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핍박을 받는 흔적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전하다야 받고. 이제 우리가 나오면서, 교회 나오면 우리 차를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교회 우리 전도전 한문가하고 해서 이렇게 안에도 이렇게 나눠주고 그 아저씨들 앉아있는데, 그래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물티슈 하나도 안 받으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거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무언할 정도로. 그래서 오늘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고 만약에 그 평안을 받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렇게 신발을 털고 나오라고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래 평안이 다시 너에게 돌아오리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들은 죄인으로 붙잡혀 신문을 받을 것을 예상하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그런 공의 속에서 악한 그런 상황들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미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방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거 잡혀가고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요, 어렵게 살려고 하다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주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하나의 이방인들의 또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 예수 믿지 한 가정이 전부 다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어떤 한 분이 며느리가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되면 그 아픔, 고난을 당하는 사람 쪽으로 마음이 이렇게 가게 돼 있는 움직임이 이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 안에 있는 마음에.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핍박 속에 예수 믿게 된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 지금 열려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실제로 일어나요. 베스도 아주 그냥 총독 앞에, 왕 앞에 막 그냥 끌려가기도 하고, 바울 사도가 너 미쳤다 막 그러고, 그럼 바울 사도가 나는 미쳤습니다. 정말 내 오랑에 찬 이 모습만 말고 당신도 미치기를 원합니다. 막 그냥 거기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19절, 20절 이 두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언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관여하심입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저도 이제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실제로 했는데, 성령이 저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느꼈어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두렵고 떨리잖아요. 넘겨주고 막 그냥 완전 죽이려고 하고 그럴 때 재판하려고 하고.
그때 무슨 말을 신문을 할 때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바로 아버지의 영이시다.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 영이 너희를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느 생활이 성령의 조명을 받고 간섭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온 후에는 성령 시대 이렇게 사도행전은 사실 28장인가 거기서 끝나지만은 끝나지 않아요. 계속되고 있는 게 계속.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다 같이 이제 일평생 우리 이 잣대 캐논 대신은 같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야고보서로 넘어가서 보면요 하나하나 오늘 짚어주셔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이게 어떤 이 어린 아이들이 그 젖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일 수 있는데 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참 피와 살이 되고 삶이 되도록 우리가 천국 체질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일평생 스스로 뭘 잘 다스려야 돼? 혀를 잘 다스려야 돼. 따라해 봅시다. 나의 혀를 잘 다스리자. 시작. 나의 혀를 잘 다스리자. 아멘. 예. 거의 그게 다 있어요. 인생이 그저 혀만 잘 우리가 다스리게 되면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2장에서 보면 행함이 없는 무익하고 죽은 믿음이 어떤 것인가?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품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 믿음을 가지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그 말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명이 달라요. 이미 그 말이 한꺼풀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그 행함이 없는 무익한 죽은 믿음의 사람들은 성품이 겸손하지 못하여서 교만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기질과 말에 있어 이제 잘난 채 자기를 교만하게 세워갈 수밖에 없는 영의 어떤 상태라는 거 상태. 영의 상태가 중요한데 따라서 혀를 사용하여 남을 비판하고 명령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일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죠. 매우 필요하다. 본문의 오늘 가르침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인데요.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때로는 거지요 권해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 속에 위로하시는 그런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유익한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처럼 언행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자신의 판단을 다른 모든 사람의 기준으로 삼도록 명령해서도 안 되는 어떤 세상에 높은 자리에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조심할 것이요. 그렇지 않아도 가정에서도 다 가장이 또 제일 하나님이 그 머리로 세우셨잖아요. 나의 판단으로 기준으로 삼지 않도록. 그러므로 너희는 또 선생 되는 것을 많이 선생 되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말씀에.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말하라는 것이 이 말씀은 결국은 이제 그걸 말씀하시고 싶었어요. 남을 비난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판단하는 자는 장차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선생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그래서 제가 참 배운 한 가지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선지동탄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humble, 그 겸손이라는 단어와 휴면, 인간, 이 모든 흙이라는 단어가 다 한 어원에서 나왔어요. 흙에 붙으면 사람이 살아요. 예수님께 붙으면 살아요. 겸손한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겸손한 자의 모습은 일평생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배우려 하는 자세를 가진다는 거예요. 저분한테 배워야지. 저분한테 배워야지. 학교도 안 나온 분한테도 배울. 아까 그 며느리처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시어머니한테 배워야지. 난 많이 배웠는데 이 모양인가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엄한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 끝에 예수님께서 1절 2절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한 대로 비판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선생으로 행동하지 말라.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다. 죄인이기. 3장 2절에 보면 그 말이에요.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되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선생 많이 되지 말라. 2절에 보면 다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오리라. 다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며 자기 기준의 잣대로 말하는 사람은 참으로 성경 가르치면서 멀어져 있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잘못과 범죄에 대하여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판단을 하는 것이 좀 줄어들 수, 인간 막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우리의 어떤 판단력을 막 작용할 때가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다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남을 판단하는 속에는 항상 내가 옳다는 그게 있거든, 기준이야. 그래서 자기 의가 가장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 가는 적이 되는 거예요. 내 의가 무너지지 아니하면요, 부서지지 아니하면 평생 그 의로 인하여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자기는 행복한 그 세계로 진입할 수가 없어요. 자기 혀를 제어함으로써 자신이 완전하고 올바른 사람임을 증명하라고 아주 그냥 엄중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온 전체를 다스리는 게 바로 이 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않으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받으려면, 그러려면 우리의 혀를 잘 써야 된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기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의 형제인데 낙타 무릎이 됐어요.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를 보니까 예시를 2가지 하고 있어요. 오늘 거기에 예를 딱 들어놓고 있죠. 3절에 한 예가 있죠. 우리가 말들을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렇게 살아라는 것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놓는 거예요. 그 재갈을 물려놓으면 행동을 제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마음속에 짐승과 같은 사납고 분방한 요소가 다분히 있는, 어떻게 돌출되지 못하는 이 언어의 세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긋되지 않고 길들이지 않는 말이 주인을 땅에 떨어뜨려 버린 것처럼 혀도 주인에게 똑같은, 혀는 혀를 잘못 쓰는 사람 자기가 말에서 떨어지듯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런 부분에서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분이 저렇게 말하지 않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저렇게 말하지.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자신도 모르는 위에 또 흘러내려오는 상처도 있을 수 있고, 부모로부터도. 2번째 예시가 바로 4절에 있어요. 4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신다 그랬어요. 혀도 작은 지체인데 큰 것을 자랑한다. 배가 아주 작은 키로 바로 조종을 해서 이제 마드로스 이렇게 배를 움직이는데요, 사공이. 배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혀도 온몸에 비하면 작은 지체인데 키를 올바르게 조종할 때 배가 바로 운행해 나가듯이, 그런데 혀를 바로 사용함으로써 사람 전체가 바르게
정도로 다스리고 그렇게 인간 삶이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그래서 효과가 크게 되는데 바로 사용하면 그렇게 되는데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정말 열정당합처럼 수많은 그런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그만 멸망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아주 결과를 낳게 되는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혀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이 야고보 3장을 보면서 또 여러 곳에 말씀이 있어요. 특히 잠언은 지혜 쓰잖아요. 잠언서를 보시면서 더 많이 배워야 돼요. 평생 배워가요. 왜냐하면 혀는 매우 작은 지체에 지나지 않지만 대단히 큰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은 또 한편 반대로 대단히 큰 해를 입힐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칼보다 무서워해. 그 한 번 내리꽂힌 상처는 죽을 때까지 그죠. 그 상처가 이렇게 아물지 않아가지고 부모를 평생을 용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또 자식이 부모에게 못을 그렇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캐논, 영원 불변 진리인 성경은 가르치고 길들이지 않는 혀는 가장 지독하고 치명적인 악어 하나다 그랬어요.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지금 야고보서 3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체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액불을 나오느니라. 아멘. 혀는 불의의 세계라. 죄가 내포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혀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는 것이 손가락 뭐 잘못되면 손가락 뭐 고치면 되는데 혀는 안 그렇다. 온 자기 인생 자체를 뭐 불사르고 수레라는 건 앞으로 전진하는 거잖아요. 전진하던 것이 멈추어야 될 수밖에 없는 다 파괴되는 인류와 인류 사회의 일들은 인간의 혀 때문에 혼란에 빠진 일. 그래서 아주 불길이 쌓이기도 하고요. 사르는 지옥불을 내고 지옥은 사람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혀의 불을 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혀가 지옥의 불에 달고 있을 때는 분노의 미움만 일으키고 사단의 계획에 도움을 주는 결과만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참 굉장히 이게 훈련이 된 게 하나 있어요. 그 후로는 뭐 그런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없는데, 나한자촌에서 목회를 하는데 30대 후반에서 제가 40대 초반에 2년 반 동안 나한자촌에서 하동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분이 아주 부모로부터 정신적인 아픔과 상처가 많이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 이제 이해를 하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성도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분이 평소는 괜찮은데, 어떤 회의만 이렇게 같이 앉아서 하게 되면 너무너무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개빡해지고, 까다롭고, 여러 가지 공격적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의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셨는데요. 사람들이 마음이 편치 않고 힘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이렇게 어려워하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여름은 너무나 더웠어요. 그래가지고 재직회를 하면서 이제 에어컨을 사자. 반대파가 있는 사지 말자. 그래가지고 힘들더라고요. 전도사인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보면서. 그런데 어떻게 그래 이제 투표를 했어요. 한 표 차이로 에어컨을 사자 쪽으로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에어컨을 당장 오는데 그분들도 성격이 좀 급하셔요. 그 다음 주에 에어컨을 들다 넣어놨어요. 여름이었어요. 근데 참 희한해요. 사람이라는 게. 에어컨 가까이 가고 좋다 하고 너무 좋다 이러는 사람이 에어컨 사지 말자고 반대한 사람들이에요. 알 수가 없는 거 알 수가 없는.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반대했는가? 뭐 때문에 그렇게 불평을 했는가? 제가 또 이렇게 놓고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이구 집사님
아슬아슬했네요. 한 표 안 나왔으면 못 샀네요. 그러면서 스스로 웃고 그냥 야, 이거 뭐 반대를 위한 반대. 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혀를 다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오늘 배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혀를 길들이는 사람은 8절에 보면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요, 사람은 길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꼭 붙드시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한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완전히 결론으로 제시를 해놨어요. 예.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원수 마귀,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쓰는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과 불신앙,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인간 마음속에 미움을 조성하고 갈등을 조성해가지고 자꾸 우리 속에 있는 이 언어의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바로 찬스예요, 찬스. 그 순간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모여가지고 수군수군하고. 영적 세계에 다 영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직책을 주셨더니라.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의가 되게 하려면. 끝없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 후사예요, 후사. 우리가 이제 어떤 공주병, 왕자병 할 때에 그런 그게 아니고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좀 공주병, 왕자병이 좀 있어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이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프라이드가. 프라이드 자동차가요, 옆에 소나타가 지나가도 난 이름이 프라이드인데 하면서 막 그냥 고속도로에서 옆에 오면 자기가 먼저 달리고 이런대요. 우리는 프라이드가 있어요. 사람이 프라이드가 없으면 사람이 모든 것에 이렇게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프라이드. 예수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처소를 예비하여 다시 가서 와서 나를 데려가시리라는 이 놀라운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그러면 우리가 왕자, 하늘의 왕자고 하늘의 공주예요. 하늘의 왕자 공주가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시시하게 그냥 이렇게 놀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언어가 고상한 거예요. 언어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마귀를 제압하는 능력이 되고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되네요. 우리의 혀의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고 일어나 우리 혀의 언어가 단물과 썬물을 낼 수 없다고 결론을 지었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처럼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혀의 창조적인 능력을 사용하시는 우리 영혼가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여기에 100% 모든 인류의 70억 넘게 다 이 문제에 걸려요.
은혜의 놀라운 영적 축복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세워지고 높여지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언어, 찬양하는 언어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제단 숯불로 지져달라고 통성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느 세계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혀가 아버지여 불이고 참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인생을 불사르는 이 아버지 지옥불에서 나는 이 언어의 세계를 성령의 조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사람이 그 말로 복락을 누린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아버지 우리와 우리나라와 또 정치인들과 패자와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 아버지여 이 언어의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특별히 믿는 자들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코로나도 하나님 물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믿게 역사하고 희미하게 믿으면 희미하게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어느 생활에 누가 여기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 불충하고 죄송하고 때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은들 속에서 살았던 저희들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다 하나님의 공주요 하나님의 아버지여 왕자여 근속이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아버지 닮지 않는 아버지 우리의 생활을 청산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 생활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하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어에 힘을 빼게 하시고 주님만 높으시고 힘있고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다 상무섬이 되게 하시도록 바짝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나가는 길 누가 비웃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나가는 길을 걸어가기 전에 내 손에 경고를 꽂지 말아라. 저마디 종일 거듭게 버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소속을 이 땅에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옮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는 바대로 저희들이 어느 생활을 아버지 참으로
단물만 내며 하나님 찬양으로 기쁨으로 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저희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다 들린 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느 생활이 되도록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어려운 시대에 가게의 일이나 모든 하는 일들 위해 하나님 힘을 주시고 끝까지 잘 견디고 이겨서 아버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우리의 건속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되 몸이 아픈 분들이나 어린아이들 새록새록 자라가는데 아버지 복내해 주시고 코로나를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잠재워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도 우리 영혼 가족 모든 분들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소식 보겠습니다. 예, 제가 마스크 5장 이렇게 뒤다 갖다 놨었는데 혹시 예배 중 기억 못하고 갑자기 오느라 못 쓰고 오신 분은 한 장씩 이렇게 예배 오실 때 갖고 들어오시면 됐고요.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주일로 우리 상반기 6개월 동안 참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참 어려운 경험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해서 드리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어려운 게 사실 그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서울 가서 이제 그 큰 학자들하고 그런 그 포럼을 열었는데 이제는 부모들이 이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니까 비대면의 시대가 장기가 될지도 모르고 부모들이 다 주일학교 선생이 되듯이 각자 부모가 다 선생이 돼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의 신앙을 부모들이 붙잡지 않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시대가 지금 시대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여러분이 우리 모든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함께 이렇게 참 주일날 예배라도 같이 드려서 영적이기 때문에 잘 됩니다. 소아가 아이들도요. 성찬식은 코로나19로 조심히 돼서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참 원하옵기는 추수감사절 때는 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재직회로 모이고 수요 예배는 7시 30분, 새벽 기도회는 5시 30분에 재개돼서 하고 있습니다. 본교회 중고 청년은 누구든지 이렇게 그 11시 예배 마치고 바로 성가대석으로 오셔요. 청년 어떤 분도 괜찮아요. 다 그래서 큐티 성경 공부 우리 교육전사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저쪽 교회에 있을 때도 큐티를 가르치기도 하고 오랫동안 해오셔서 아주 이 큐티를 잘 하셔요. 7번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 누구든지 그죠? 앞뒤 문을 이렇게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항상 반쪽은 열어놓을 수 있도록 공기 흐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우리 또 한 주간 동안 또 옆사람하고요. 우리 마스크 쓰고 건강해야 되니까, 그죠? 안 걸리든 조심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 정말 이런 거 안 좋은 말입니다. 어떤 교회,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예배를 안 드려가지고 코로나 걸렸다고 이렇게 말해놓고는 자기 교회가 또 걸려버렸어요. 그러면 예배 안 드린다고 코로나 안 드려서 그런 거 과학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조심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돼서 마스크 쓰시고 다 이렇게 조심하시고요. 끝까지 우리 한번 같이 서로 한 주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옆섬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 그래 다음 주에 또 만나죠. 그래요.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다 성가대석으로 오세요. 마치고 중고등부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시니 말씀을 듣고 우리의 어느 생활에 이사야처럼 제단 숯불로 지져 거듭난 삶으로 축복의 언어, 놀라운 능력의 언어로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일으키를 원하는 우리 영가족 모든 심령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